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이 배경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또한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복음서 4군데에 모두 다 나올 만큼 여전히 놀랍고 또한 훈훈하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는 도입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몰려드는 큰 무리, 이 군중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고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리를 보시면서 그런 극심한 마음의 통증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에서 이 마음의 질병이 참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혜신 박사는 의사나 혹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누군가를 치료하는 데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어도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옳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것만 해도 많은 부분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공감의 대가이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또한 공감하시고 고통을 나누어 지시지요. 오늘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될 만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생애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휼이 곧 능력이 된다. 긍휼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감, 컴패션, 함께 고통을 당하고 상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공감이 위대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또한 그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을 보게 되면 그리고 본문 앞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의로운 자였고 거룩한 자였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은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그런 부도덕한 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치인을 향해서 권력가를 향해서 공개 비판을 했고 결국 투옥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의 비판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헤로디아가 그의 딸을 시켜서 이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지요. 처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큰 선지자였습니다. 헤롯조차 분봉 왕조차도 그의 말을 두려워할 정도였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세례 요한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동지이자 동역자였지요. 그런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순교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마음, 비통한 심경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정서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는 폐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의로운 자, 큰 선지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도 함부로 죽이는 그런 불법의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죠. 소망 없는 이 유대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또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의 사역도 과도하게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본문보다 앞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위해 파송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병 고치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때,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모두가 함께 모였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30절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사역의 결과와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곳저곳 복음 전하고 사역하며 돌아왔던 그들의 몸은 정말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들은 밥 먹을 겨를도 제대로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피해서 이동하셨던 그곳에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호수를 중심으로 이 빙 둘러가면서 호수 근처에 이 주위로 마을들이 형성된 상태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서 다니시곤 했지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걸어서 이 갈릴리 호숫가를 빙 둘러서 배 타고 건너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한 이 상황은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 거대한 무리, 이 큰 무리,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감당 못할 상황이라고 그들은 여겼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6장 35절과 36절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리를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다. 각자 알아서 밥은 먹고 오게 하십시다. 우리가 밥까지 먹여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책임질 수가 없겠다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지쳐있는 제자들의 눈에 이 큰 무리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스러운 그런 무리로 보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큰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리를 향한 이 애끓는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분봉왕 헤롯은 술과 여자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실망과 무기력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허기지고 배고픈 백성들의 모습들, 그것은 그들의 가난함,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육체적인 가난을 넘어서 그들의 정서와 영혼이 이미 기아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배도 고프고 영혼도 굶주려 있는 그들이 마지막 소망으로 붙들고 따라간 것이, 죽을 힘을 다해 따른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커다란 무리의 영적인 갈증, 그들의 아픔과 고통, 굶주림이 다 보였습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느끼며 공감하셨지요. 그리고 그 긍휼로부터, 그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굶주려 있었던 모든 삶과 영혼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진하여 주려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무엇보다 영적인 고갈 상태로 쓰러져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청년들, 이들이 하나님의 오병이어를 맛보고 살아나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기진한 삶과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코로나 가운데에 기진하여 주려 있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살아남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도록 기도합시다. 각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육지원부, 각 부서의 모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 부서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특별히 현장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차세대를 지켜주시고 공교육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도록, 특별히 취업과 대입을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부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청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태백 삼척 학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제약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선교의 비전이 청년부에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그룹과 양육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등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와 소그룹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소망의 길이 열려